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시장에 이렇게 가서 여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을 또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생선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채소를 파는 사람들도 있고, 뭐 과일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때 참 사람이 사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고 지금 생선 장사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영자매님, 생선 장사 하라고 하면 고등어 대가리 딱 자르고 내장을 딱 갈라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보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보고 저걸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사는 모습이 참 여러 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평범해 보이는 것 같아도 또 다 다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대체적으로 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직업이 뭘까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셨고 또 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어 보이지만 사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에는 딱 두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3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좁은 길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넓은 길이 나옵니다. 세상에 아주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이 좁은 문, 또 좁은 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다. 이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의 길이고요. 나머지는 다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달라 보여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나는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들어가면 어떤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길이 나옵니다. 예. 제가 어떤 그 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성에 보통 보면 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을 거의 이제 막아가지고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 잔뜩 숙이고 웅크려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적의 침입 때문입니다. 적이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이 크면 적들이 막 말을 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굉장히 작게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이제 지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해야 될까요? 말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웅크리고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문을 통과하면 넓은 마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과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특징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뭐죠? 13절을 보시면 좁은 문, 그죠?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착이라는 단어는 잘 우리가 쓰지 않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제가 부산을 떠나가지고 조선소에 취직을 해가지고 갔는데요. 거기 협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각종 장비 또 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서로 뒤엉켜가지고 일을 하는데 가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이 장비와 장비 사이에 사람이 끼어가지고 사람이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걸 협착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유 해가지고 협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협착이라고 하는 것은 끼인다는 거예요. 끼인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마치 끼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옆에서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길은 그대로 있죠. 자기를 누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죠. 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좁고 그리고 계속 좁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시작부터 좁고 계속 좁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 이름을 깔때기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좀 말해주세요. 뭐냐면은 어떤 가루나 액체를 작은 통에 이렇게 넣으려고 할 때 이걸 그냥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뭘 꽂습니까? 깔때기 맞죠? 깔때기를 꽂아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편하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는 넓고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편하게 부으면 많이 받아들여서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안으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얼마 전에 참기름 시키셨죠? 맥주병에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보면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작은 통에 넣으실 때 깔때기를 꽂지 마시고 빨대를 꽂아보세요. 빨대를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참기름 한번 따라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작부터 좁고 그리고 계속 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려고 입구를 넓게 벌리고 진실을 나중에 마주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좁다. 그리고 계속 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매력적이고 또 신비롭고 아주 유쾌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였어? 하고 깜짝 놀라도록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좁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어느 날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별명이 부자겠습니까?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를 자기에게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초대를 하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그를 초대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가진 게 많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초대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너무 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꼭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나? 좀 처음에 연약하더라도 적당히 따르면서 말씀도 듣고 또 이적도 체험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청년이 결국에는 등을 돌렸잖아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깝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길의 특징은 좁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좁고 계속 좁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좁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내가 손에 물건을 잔뜩 들고 등에 잔뜩 쥐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 어떻게 어쩌다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협착한 그 길을 이걸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몸마저도 끼어가지고 누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많은 물건을 들고 등에 짐을 지고 그렇게 내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에 접어들려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은 너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 쳐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늙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잘못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단 한순간도 나를 위해서 살아온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회개하라고?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그런 과거, 열심 이런 것들을 부정당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과거의 그런 수고가 부정당한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요, 일반 교회 분인데 그 신앙을 몇 대째 이어온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참예수교에서 진리를 들었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 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부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다 잘못 살았다, 다 헛되이 믿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그런 것을 포기하고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진리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심지어 가족들과도 작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이것은 진짜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이제 나는 다른 길을 간다 하고 이제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내려놓아야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앙의 길을 힘들게 만들어 놔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어렵게 만들었나. 힘들어 죽겠네. 투정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면 바로 이어서 좁은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요셉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건가요? 무엇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과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아 성취, 자아 실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든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내 정과 욕심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애써야 되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은
교회를 매일 나와도 그것은 좁은 길의 삶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 소리 듣지 않고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세상에서 번듯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남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일까요? 예수 믿는 삶은 다른 가족에게 비난도 받고 친척들에게 핍박도 받고요. 또 믿음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변변치 못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신앙의 삶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무가치하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새벽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이미 일한 지 12시간이 넘었어요. 충분히 피곤하죠. 그런데도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앉아 있었는데 눈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더라고요. 피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천국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공로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삶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들까요? 왜 똑같은 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요? 신앙에 DNA가 있습니까? 타고난 유전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손에 든 게 많은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이유가 뭐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걸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그냥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맨몸으로 가도 이게 배가 나와서 끼는데 이걸 들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갑니다. 왜 잘 갑니까? 손에 든 게 없어요. 등에 진 것도 없고 다 내려놓고 가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방해꾼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방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방해하고 말씀을 듣기가 싫죠. 계속 찌르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족이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것.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들다고 하죠.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할 줄 아는 것, 이게 지족입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것 또 입을 것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예. 그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갈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삶의 힘이 됩니다. 왜 힘이 됩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종말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아유, 기왕 사는 거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아? 내가 이 정도 살아야 되겠어? 나는 크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한 자들 아닙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에 끼어가지고 더 괴로워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왜 무겁게 들릴까요? 왜 나는 지키지 못할 말씀으로 들릴까요?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자신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끼다 안 되겠다 하고 내려놓고 안 되겠다 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려놓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자기가 쫓아간, 자기 인생을 바쳐 쫓아간 꿈을 포기한 청년도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즐기던 취미생활도 접은 분도 봤고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분도 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본래 이런 것입니다. 시작부터 좁고 계속 좁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좁은 문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이 별명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자, 13절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어떤 문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넓은 문에도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예, 이게 별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인생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죠. 지금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몰고 있느냐, 학벌은 어떻게 되냐, 그 중심에 사실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길일 뿐이지 그게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어떤 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인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리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저리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길이 있는데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우리 집을 향해서 가야지. 그냥 길이 좁고 넓다고 해가지고 아무 길이나 올라타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좋아요? 거지가 좋아요? 네? 부자. 예, 부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길일 뿐이지 그게 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쳐가는 것일 뿐이지 영원히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거지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름다운 집에 사는 성도님을 압니다. 제가 그 집에 가본 적도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지 그 주변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집에 들어올 정도예요. 제가 본 집 중에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얼마나 살까요? 과정일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에 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을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길에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의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순식간에 여러분의 IQ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올려드릴까요? 원하십니까? 예, 2번 아멘을 하신 거 보니까 좀 많이 높아지셔야 되겠네요. 여러분의 나이에 10을 더하면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집니다. 몇이에요? 75. 예. 한 번 더 해보세요. 2번 아멘 하셨으니까 85. 예. 85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지혜로우십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집은 초상집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모든 끝이 이와 같다. 이것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연락하는 집이 어딥니까? 파티. 우매한 사람은 현재를 즐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몇 번 더 할 것도 없어요. 10을 3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95. 사실 우리가 더 할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꿈, 내 만족,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셔야 될까요? 우리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삶을 맡기지 않고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길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지 않나요?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 11절.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자,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유다서 1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가인. 두 번째는 발람. 세 번째는 고라입니다. 가인은 질투하는 삶을 살았죠. 그죠? 가인은 질투했습니다. 발람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고라는 어떻습니까? 고라는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다르죠. 한 사람은 질투했고, 한 사람은 돈 때문이었고, 한 사람은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왜 질투합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왜 돈을 사모했습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라는 왜 대적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했죠. 이런 현상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길로 살아가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갈수록 내려놓는 것이 많아져야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꼭 붙들고 살았는데,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돈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불쌍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도리어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돈에 얽매여서 눌려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길에 순응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계속 자유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세요. 예,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예, 올해는 내려놓으십시오. 내년에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믿어가면서 내려놓는 게 점점 많아져야 돼요.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4장 찬송하겠습니다.